음.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서 4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던 얘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 다음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참 우리가 제일 핵심적인 게 14절이 5장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죽었다. 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 한 사람이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을 위해서 다 죽으셨어요. 그분의 자녀를 위해 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과거 옛사람은 죽은 것이다. 죽었다. 그래요. 뭐 다른 종교가 많이 있지만 참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나는 죽었다. 또 죽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꼭 우리가 오게 되지.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십자가의 영광은 죽은 다음에 오는 영광. 주님과 함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자기가 죽은 전제를 조건으로 영광이 있는 것인지 죽음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멸알이 땅에서 죽으면은 뭐죠?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또 있고 또 우리 오늘 봉독한 4장 17절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환난이 뭐냐면은 내가 죽는 환난이에요. 그렇죠? 죽는 환난에 근데 이게 아주 가벼운 거래. 그런데 그것도 잠시래요. 세상에서 받는 거는 잠시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뭐 육자가 다 돼 가니까 세상이 좀 잠시같이 여기지 않아요? 여기 제일 저 다음에 연장자 우리 신하지사님 세상이 너무 길어요? 잠시예요? 예? 애들은 어릴 때는 하루가 길답니다. 예? 아이들, 꼬맹이들은. 그래? 꼬맹이들은 길다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꼬맹이들이라고 합시다. 근데 벌써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5학년에서 6학년 다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젊을 때에 비해서는 잠시라고 생각들이죠. 잠시. 내가 월요일날 교육자 갔다 오면서 뭐 있는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무슨 얘기 하다가 우리 판교 서북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이 지금 경련길에서만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그럼 우리 삼봉교 사람은 그렇게 아픈 거 내가 지금 경련기 아파 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 거기도 이제 아마 나이가 우리 나이 차이 나이랑 비슷한가 보다라. 예? 동갑이네. 그게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벌써 그런 걸 느껴보면 아이고
참 저도 왜 그걸 느끼는가 하면 우리 조양자가 막 건강할 때인데도 그때는 우리 애들이 뭐라고 하는가 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우리 친구들 엄마들은 다 아파갖고 다 난리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해가 잘 안 돼서 뭐 갱년기가 있다는 걸 해도 내 아내가 안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몇 년, 한 4, 5년 지나니까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봐야 뭐 10년 차이는 아니야. 이렇게 세상이 있잖아요. 잠시입니다. 잠시.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시간이 짧은데 짧은 이 세상 마지막까지 잘 살고 와야 되니까 저는 내가 일하는 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 잘 써주세요. 마지막까지 버리지 마시고. 왜 이 나이 든 분들이나 또 한창 주님이 잘 써진 사람 보면은 복음을 잘 쓰다가 나중에 자기를 복종하게 못하는 바람에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노년에 유력하게 잘 쓰다가 노년에 그만 교만해가지고 버림당하는 사람 많아. 또 늙었다고 또 아이고 늙었다 이래가 버림당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참 아름답게 살고 참 복음에 잘 쓰여지는 사람이 드물어요. 보니까 드물대요. 왜냐하면 교만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또 쳐갖고 겸손하게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것도 물론 복이긴 복이지만은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조영규 목사님 잘 죽었다고 생각해요. 잘 죽었다는 거는 그럼 좀 뒤에 좀 환란을 수치도 당하고 환란을 당하면서 돌아가신 게 자기 하늘나라 개인권에는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계속 영광 됐다면 아마 하늘나라 가서 자기도 깜짝 내가 이렇게 잘했을 건데 하고 했는데 그만 펼쳐지는 게 너무 달라갖고 놀랬을 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0에서 23절에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21절에 해놓고는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모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 권능도 행했는데 자기는 큰일 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난 너 모르겠다. 나 떠나라.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기가 찰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조영기 목사님 같은 사람은 그리가 쉬워. 그렇죠? 땅에서부터 벌써 수치를 노년에 수치를 당했어. 아들 때문에 재판장에 서서 못 당할 일을 당했다고 자기가 그게 제일 힘들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유력한 목사님 재판장에서 모든 사람 보는 데서 방송이 카메라 찍는 데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것까지 하나님의 사랑, 겸손하게 만들어준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 앞에 좀 수치당해서 겸손해지는 게 좋아요. 그건 좀 괜찮아. 그것도 물론 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놀랄 정도로 우리가 교만해버리면 어떻게 미리 그분 앞에 꺾어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 17절 말씀을 생각하면 자꾸 그런 잠시 받는 거래요. 잠시 뭘 받아요? 환란을 받는데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잠시 받는 환란에. 근데 그걸 주님께서 가벼운 거래요. 땅에 우리가 이 고난 받는 건 가벼운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옥불에 고통받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또 우리는 잠시 받는 환란을 통해서 나중에 영원히 복이 있는 걸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 지극히 크고 뭐라고 했어? 영원한 영광이야. 시간적으로 영원해. 근데 그게 아주 중하다는 건 아주 보배롭다는 뜻이에요. 중하다 무겁다는 뜻인데 아주 보배롭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아주 큰 것, 중한 것이라는 건 무골 중자거든요. 큰 것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이성이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런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 세상에 있을 동안만이래. 그것보다도 1년도 안 갔는데 5년도 안 갔대. 어떨 때는 잠깐이래.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영광이 잠깐이네요. 지금 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네. 그 이상에. 그죠? 우리 뭐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자 이 말입니다. 뭐 억울하게 당했던 뭐 실제로 당했던 잠깐이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죠? 믿음으로 보는 것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받고 있어. 그래서 5장 1절부터 우리가 지금 몸은 무너질 장막집이야. 누구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여자들은 갱년기 오고 남자들도 다 힘이 없어 꺾이고 이래요. 그래 이런 말이 저는 남자 여자들은 약하면서 잘 부러지지 않아가지고 오래 살고, 남자들은 잘 강하게 가다가 딱 부러지면 죽는 거예요. 유연한 거는 오래 가요. 근데 유연하지 못한 거는 딱 부러지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런 것 같이 약한 것 같아도 그게 약한 거 아니래도요. 그래. 근데 우리 몸은 전부 다 뭐냐 하니까 장막집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 부자는 안 무너집니까? 특별 부자는 안 무너집니까? 강한 사람, 뭐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집니다. 자, 우리 병을 고쳐주는 의사들이 더 빨리 죽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다 그래. 예, 그 장막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놨거든요. 왜? 빨리 그걸 뻗고 너가 전부 다 잠깐 세상에 뭐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요즘 뭐 90년까지도 살고 이러니까 그죠? 90까지 살다가 와라. 근데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무너지면 끝이지만 우리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어. 근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우리는 지금 뻗는 거 목적이 아니라, 뻗는 거는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이제 뻗기 전에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른다. 하나님같이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아간다. 이런 게 우리의 남은 건설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 하나님을 형상을 덧입는다. 우리가 다른 말로 성화를 받는다. 이거를 하늘로부터 온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면 벗은 달들로 장막 같은 몸 다 벗고만 가잖아요. 벗고 아무것도 입고 가지 못하면 그거를 부끄러운 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몸은 안 벗을 사람 없죠? 그렇죠? 벗죠? 근데 벗어야 더 좋은 영원한 아름다운 몸, 건강한 몸으로 물질과 시간을 초월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우리는 지옥 갈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우리는 그 몸은 어때요? 늙고 쇠하고 죽지 않는, 병들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받고, 지옥 갈 사람들은 그게 죽는 몸은 아니지만 그게 참 우리 같이 이렇게 시공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몸으로는 볼 못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몸 벗는 거는 좋아. 벗는데 대신에 우리는 더 덧입는 그 좋은 몸이 있어. 그죠? 근데 불택자들은 지금 몸이 그래도 나아요. 그죠? 보니까. 그래,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니고 뭐요? 위로부터 오는 처소 2절. 덧입고자 함이라. 이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16절의 말씀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주님 형상을 덧입고 주님으로 부해지고 썩고 날까지 그런 몸이 아니라 영원한 신령한 시공을 초월한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육신이 새로워진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잠시 주님 때문에 잠시 환난을 받아도 우리가 이게 더 영광스럽고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 뭐 세상에서 나라를 위해서 그 고난 받아서 죽기까지 하고 고난 받은 사람들 나라에서도 세상이라는 나라에서도 귀하게 국가 유공자라고 해주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주님 위해서 고난 받은 게 사람이 안 알아주니까 내 주님 때문에 살았는데 저 같으면 어떤 성도들이 안 알아서 막 억울하게 그럼 막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양떼들 하나하나를 억울하지만 억울한 거 없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뭐 깨닫지 못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아이고 참 저 몰라서 저러지 저 긍휼히 여겨주고 이러면 되는데 아니 저렇게 내가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 저렇게 나를 몰라줘? 막 화가 나서 이를 버득 갈고 막 배반한다고 그러면 제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일을 연보를 했는데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나를 안 알아준단 말이야. 너무 이 교회가 이런 교회야. 옥력 씨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아니라고? 그러면 누구 보고 하는 거지? 그러면 누가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밖에 일할 수 없어. 그러면 그 감사해야 돼. 너무 억울하다. 내 내만 해야 돼. 이래야 돼요. 알겠어요? 내 혼자까지 일하는 거 좋아. 근데 좀 알아는 줘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자, 우리가 그럴수록 더 우리 감사한 겁니다. 상은 누구한테 받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오늘 제가 본질로 돌아가는 식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군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거는 이제 우리 넓은 세계를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군하시는도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도요. 저는 비밀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그게 비밀 같아요. 왜? 내가 낳은 자녀라고 있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해줘도 더 못해줘서 또 마음에 나긴 해. 저도 나지사님한테 더 못해줘서 마음에 맨날 아파요. 내가 누구한테 그랬지. 아무개 집도 사주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인자 집사님 제가 그런 말 했다고 자기 목사님이 집 사준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지금 몰라도. 그래, 못해준 게 그게 참 부모와 자식의 정상적인 관계니까 우리 그걸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선택의 사랑을, 자녀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설교하잖아요. 죄 짓는 것도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하고 자기 자녀가 죄 짓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했잖아. 다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해서 정죄고, 그렇지? 자식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그걸 고쳐갖고 좀 이걸 통해서 좀 깨닫는데 사용하는 거고, 그렇죠? 뭐 하는데요? 너 떠나봐. 내 엄마 떠나서 죄 짓고 한번 해봐봐. 그래, 엄마 사랑을 알겠지. 이거는 뭐야?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그죠? 자식은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래, 너 나 떠나 살아봐. 얼마나 될지. 이런 식으로 정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의 자녀된 구속을 입은 사람들의 그 범죄는 세상 사람들의 범죄하고 달라서 우리는 누가 정죄를 받지를 못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로마서 8장에 사랑장에 나오지만 그 동시에 몇 절이지? 33절에도 나오고 8장 1절에도 8장 1절에도 누가 우리 8장 1절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겠는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해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는 겁니다. 자, 8장 33절 또 반복적으로 나와.
33절. 자, 33. 누가 너희 택하신 자들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는 한 우편에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니. 이렇게 8장 1절의 말씀이 또 다시 반복적으로 33절부터 또 한 번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알겠죠?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에도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다 그거를 대신 사해 줬기 때문에. 어떤 세상을 보고 어린애가 지가 잘못해서 엄마가 다, 부모가 다 해준다고 믿으니까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믿고 뭐 하는 거, 그거 이 못됐다고 하겠어요? 그걸 도리어 기뻐하겠어요? 우리 애들도 어린 게 자기 부모가 아니라 자꾸 어른들한테 이렇게 붙으면 예쁘잖아. 붙는 거 예뻐요? 예? 하나님이 자식인데 자꾸 붙으면 더 예쁘지 않겠어요? 우리 민영이도 말이에요. 힘들고 엄마한테 와서 뭐 1시간 아니 2시간 할쯤이라도 와서 하소연하고 그래. 그러면 죄짓고 다른 데 가서 막 하소연하는 게 좋겠어요? 부모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게 좋겠어? 자기 부모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게 좋잖아. 응? 그래도 그게 그래도 부모밖에 없다는 거죠. 힘들 때 부모한테 하는 게. 힘들 때 부모한테 못하는 거 부모하고 그런 신뢰관계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힘들 때도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여 살려주세요. 또 어떨 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그 자체가 누가 보면 구질구질한 것 같아도 다른 사람 앞에 하면 구질구질하고 값없는 거지만은 천박한 거지만은 부모한테 하는 거는 그게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맞죠? 부모가 다른 데 가서 그거 참 마음이 아프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 가면 그걸 무시를 한다고. 그걸 보면. 그죠? 근데 부모는 그걸 긍휼하게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어린 대로 이제 다 알만한 게 그런 매를 맞지.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 아직까지 알만하다가까지는 안 돼. 조금 철이 약간 좀 들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나경수 사님도 하나님 살려줘요. 이게 아직까지 몇십 년을 믿었는데도 이게 참 철이 없어. 그래도 아직까지 좀 철이 좀 덜 들었지. 내가 좀 들어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정도 내가 이게 확실히 이제 알긴 알 건데 이 짓을 하고 있어요. 탁 때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 다윗 같으면 알 건데 매를 많이 맞아야 정신이 바짝바짝 드는 거야. 다윗은. 나윗은 다윗 같아요? 다윗 같으면 저 죽었어요. 벌써 나경수. 그런데 아직까지 어중간한 거예요. 어중간한 거 알 것도 같고. 그러니까 매도 때렸다가 얼렸다가 막 이랬다가 우리 그 애들 크는 데 따라 좀 다르잖아. 그죠? 이제 보면 사랑해. 주님의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아이의 그 정도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도에 맞춰가지고 정도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딱 보시고 우리 정도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요.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내 사랑을 알지? 주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조건 없이 나를 택했고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자꾸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참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지. 그래도 사랑이 원래부터 사랑을 하고 있어. 근데 그걸 또 깨우쳐 주려고 어떨 때는 한번 나한테 떠나봐. 잠깐 세상에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얼마나 어떤 나 보여주시는 거지. 그지? 사랑의 강권은 내 사랑을 받으란 말이야. 따라오란 말이야. 너가 하나님 자녀잖아. 택한 자잖아. 근데 이거를 강권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한번 가봐. 이럴 때도 어떨 때 매를 씹어 때려줄 때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그것보다 제일 좋은 게 평소에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아. 교훈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훈하고. 교훈이 제일 많고, 또 교훈 안 받으니까 매도 한 맞아보고, 그렇죠? 직접 때리기도 하고, 바깥에 나가서 무시도 당해보고, 이렇게 가면서 사람, 부모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어떻게 내가 다 못해가지고, 어떨 땐 우리 부모님들 보면 이제 머리가 크면 무서워 꼼짝 못하고 있다가 바깥에서 한번 당해보고 와 이래 하다가 이제 힘들고 돌아오면 그래 들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저도 눈치를 여러분들 이제 믿음으로 큰 자녀니까 내가 눈치를 많이 봐요. 이제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래 잘 한 대 맞고 오네. 잘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나보니까 제가 경험에서 올 때는 하나라도 좀 세상에 힘 안 들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무래도 하게 되더라고. 근데 조금 지나면 다 교만해져갖고 난리더라고. 그다음 생각을 바꿨어요.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평안이 길어지면 다 마귀 노릇한다고. 조금씩 어려움을 당해야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 제가 어리지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지나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어려움 당할 때 보면 이거 잘 됐다. 저래서 좀 겸손해지겠네. 근데 길게는 하지 마시고 좀 정신 차리도록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네. 네. 너무 오래 그러면 또 그 처량해갖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네? 보기가 힘들 때도. 근데 한 번 매를 딱 때려서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이게 뭐 주님의 사랑이 부모가 사랑한다는 게 어디 자기 비유만 맞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좀 사람 노릇하고 하나님께 복받도록 하도록까지 만들어주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랑의 극치가 뭐냐면 두 가지. 하나님 본인은 아들을 보낸 거고 본인 성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보다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면서도 오늘 매일매일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게 저는 조그만 것들이 어릴수록 그 부모 눈이 떨어지지 못해. 맨날 같이 살아야 돼. 또 떨어뜨릴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저도 뭐 저지를 저도 범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범생이 어린애가 범생이 어디 있겠어. 다 부모의 눈이 손이 다 따라가고 마음이 따라가고 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착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애는 좀 더 별난 애들도 있겠지. 주님은 그 진액에 안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나. 그 아이 어린 거 하나 눈에 관심감 그것이 없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나는 뭐 잘해갖고 하나님이 좀 관심을 적게 줘도 내가 잘 살았다 이래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뭐 중요한 거는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자, 이인자일생 하는 관심을 많이 받고 사는 게 부담스러워요? 좋아요? 예? 관심을 많이 주고 매도 한 대 맞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부모가 강하게 사랑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교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같이 있고 징계도 같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강하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우리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그냥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리 사랑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강하게 부모가 자식이기 때문에 강하게 권하잖아요. 이거 좀 들어봐. 말씀을 좀 들어봐. 몰라. 매일한테 딱 때려주고 좀 이렇게 해봐.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냥 내가 사랑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강권하는 사랑을 받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도 어때요? 목사님 관심을 받고 싶어요. 좀 낳아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정도 되고 싶어요. 나이쌤이 낳아주면 좋겠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좋겠어. 한 말 해봐. 대답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 됐어. 알아. 하나님 사랑은
강권하고 받고 싶다 놓고 저의 사랑을 강권하고 안 받고 싶다 하면 그건 모순된 거야. 모순된 거라도 그리고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좀 힘들어요. 알겠죠? 주님 관심 집중되면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 대표적으로 힘들다고 원망했던 사람 시편 73편 기자잖아요. 밤새 아침마다 손을 씻고 마음을 정하겠는데 하루 종일 뭘 당했다고 생각했죠? 강권의 사랑인데 그게 뭐라고 보였죠? 재앙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잖아. 그렇죠? 그래도 사랑의 강권이야 그게. 알겠죠? 저는 다윗을 보면서도 야유 주님 사랑을 해갖고 좀 만든다고 저렇게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믿음도 좋지만 참 힘들긴 힘들다 그렇게 생각했어. 거기 그 시편 그 가운데 내 눈물이 눈물병에다 담았다는 것까지도 건장한 남자가 말이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도록까지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사랑이 강권한 증거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에게도 그렇게 한 게 뭐죠? 사랑의 강권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처소를 많이 덧입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잠깐, 그런데 그거 아는 게 잠깐이야. 그게 잠시야. 그 고난이.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란 칼빈은 바울의 그 말씀과 동감을 해가 생각건대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낸 것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때 잠깐이라는 그거를 생각할 때 현재 우리의 고난은 칼빈과 바울은 잠깐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기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생각했어. 그것도 가볍다고 생각했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에 주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이래 하면서 이게 우리가 이게 보이는 것 아니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야. 근데 이것들은 이걸 우리가 입으려고 하늘로부터 처소를 덧입는 거라고 표현해서 그거를 그렇죠? 세상을 떠나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있는 동안에 위로부터는 하나님 처소 덧입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군하시는 온도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사랑이 뭐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자기 생명을 나에서 드렸다면 최고의 사랑을 한 거 아니겠어요? 또 거기다가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었다면 또 그것도 최고의 사랑을 한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택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 당신이 참 자식을 위해 죽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예? 누가 죽었어요? 나를 왜? 자, 나경숙 집사님, 하겸이 아빠가 죽었어요? 하겸이가 죽어졌어요? 없잖아요. 누가 죽어? 예수님께서 죽었어. 그 하나님 아들이 죽었어. 그럼 그 사랑을 좀 알아야 돼. 희생 가운데 제일 큰 희생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분 한 분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 아들. 정부 하나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고 성자 예수님은 자기를 다 주시기까지 사랑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여기 모든이라는 건 불택자까지 포함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말합니다.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늘 우리들 보고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살아라 이렇게 표현해. 이게 미련한 거예요. 세상은 보면요 요즘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는 게 제일 미련하다고 하는 세상이야. 그래서 희생하는 거를. 근데 희생이 없는 사회는 다 천박한 사회가 됩니다. 모든 인간은 부모의 그 희생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회가 아름답고 그만큼 살만한 사회가 되지 희생을 바보스럽게 그런 사회는 애국강식의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본으로 그래 가정만이라도 그런 사랑이 그림자 같은 주님의 그림자 같은 사랑이 유지되니까 이 사회가 유지되지 가정도 다 파괴되고 가정의 사랑도 없다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아비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넘어서도 사회가 정의가 있어가지고
이래 사랑이 있는 사회가 돼야지 어느 정도 가정 밖에는 완전히 지옥 같다면 그 삶이 참 힘들어요. 그 사회가. 그죠? 그러니까 희생을 국가를 위한 희생을 그래도 유공자로 이렇게 봐주는 것 같이 사회에 옳은 게 좀 서고 그걸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세상도 어느 나라는 옳은 걸 위해 살면 처음엔 손해가 돼요. 손해가 되지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바쳐야 되겠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깨달은 사람 나라에서 받은 게 내가 크기 때문에 어떤 불택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희생한다. 이 사회 받은 게 크기 때문에 희생한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미국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라도 세상에 있는 게 그 사회가 선박하지 않은 사회예요. 근데 서로 간에 권세를 쥐고 돈을 가지고 힘이 있으면 그거 갖고 더욱더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데 쓰는 사회, 천박한 사회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천박한 사회가 되잖아요. 근데 아무 나한테 한 것도 없는데 희생을 하고 살아. 그 사람을.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갖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130몇 년 전 하던 선교사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갖고 오늘 와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희생. 내가 잘나서 희생한 게 아니고 그분 하나님께 희생을 그 희생에 감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는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하나가 조건 없이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또 희생, 우리 입장에서는 희생이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 그 희생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분들은 그걸 감사로 얘기하죠. 이것들이 복음을 안 받네. 그 하지 선교사가 그걸 회개하고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 위해 아들을 내놓고 자기 몸을 버리기 희생했으니까 나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갖고 어떤 사안은 나를 드리는 거야. 이제 나를 들여서 사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죠? 내가 주인 된 것. 나를 위해 사는 게 없어야 되는 거야. 주님 나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주님이 죽겠다고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본헤퍼라는 독일의 그 유명한 그 목사님, 히틀러하고 싸웠던 사람. 우리는 주님의 죽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